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소리 내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누가 경건한 자인지 또 누가 경건하지 않은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경건이 뭔지,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뭘 보고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영어 단어를 보니까 불경건, 영어 단어를 보면 godlessness입니다. godlessness 이게 뭐냐면 하나님, less는 앞에 있는 말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ness는 명사형 어미니까 하나님 없음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즉 불경건이라는 것, 경건치 않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의를 행하게 되겠죠.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은 같은 말이면서 동시에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왜 불의한 자가 되느냐?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지 못하겠죠.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므로 경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경건의 반대겠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완전히 그 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련에서 건지시고요. 불경건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형벌 아래에 두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여기서 시험이 뭐냐면 트리얼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련이죠. 시련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겠죠.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켜주. 그러니까 형벌 아래, 형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왜 지키셔요? 심판날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경건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불경건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의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불의한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불경건에서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들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10절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해방하는 자들로 두 가지로 좀 특징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 여기서 10절에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 그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주관하시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에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자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중간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고요. 그 후반부에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리고 11절은 거기에 연결돼서 비방하고 고발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요. 이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겠죠.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구를 비방하고 모욕했어요? 바로 천사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비방하고 모욕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은 거짓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비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천사들과 이 사도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천사들과 또 사도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무엇으로 간주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단선 달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한 자들처럼 행하고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오히려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방이나 모욕에 대한 성향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으로까지 해요. 11절에서 뭐로 이어지냐면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과 그 비방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 기분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을 절제하고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건한 자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 해결해 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에게 맞지 않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세워져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비방으로 인해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적인 음란과 음욕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활한다고 나와 있고요. 12절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나와 있고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과, 그리고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리고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이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고 행하는 불의한 자들은 복음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낮에도 방탕한 연애를 즐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밤에 그런 방탕한 연애를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낮에도 방탕한 연애를 즐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들은 성만 찬에서도 음란한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여인들을 유혹해서 정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힘을 강화해서 자신들을 절대화시켜서 특별히 이성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요즘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글루밍 성범죄죠. 그렇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런 것은 그들이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정명석이라든지 이단의 교주들, 이런 일들을 하는
이단의 그 교주들이 반복해서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 미혹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음행의 대상을 찾아 유혹하는 일에 숙달된 전문가 같습니다. 숙달된 전문가 같아요. 여러분 14절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그게 숙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혹에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자들은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성적인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그것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합리화시키고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 피해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조차 기회를 만들면 안 되고 철저하게 자신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탐욕은 물질에 대한 탐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 보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그것에 있어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미성교의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이 교주는 1992년 8월 10월이었나요? 10월 29일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29일 날 재림이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다 모든 걸 팔아서 헌금하라고 해놓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45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 통장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탐욕에 빠진 사람들, 15절 16절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그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한 예로 그 발람을 얘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멸망했던 발람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발람의 비유를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련하고 무지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상태가 되었으면 말 못하는 그 짐승이 오히려 사람의 말을 해서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은 영적인 마비를 일으키고 영적인 눈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러한 특징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특징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이 없으니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똑같은 결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불의한 삶이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늘 깨어 계셔야 되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자를 참고 우리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한 함정과 유혹들이 더 우리 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든 그 함정과 덫에, 그 유혹과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멸망 형벌 아래 살아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불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불의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내일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금요 새벽 만나 시간에 또 이번 주 마지막 새벽 만나인데요.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